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 지난주에 선포했었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의 이름 앞에서만 온전히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의가, 우리의 어떠함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이 주인이 되어서서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한 이후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상과 감성을 깨고 그 자리에 자리 잡아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기를 결단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들 가운데 주님 자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니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새겨짐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존전으로 향하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하나님 그 영혼의 발걸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결코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 마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아멘. 온 세계 위에, 주님의 깃발 들고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온 세계에 대한 고백을 먼저 나를 조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그 완벽한 세계는 여러분들 자신이셨습니다. 내가 그 세계임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고백하실 때 이 열방들을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나 자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탄사, 그 감탄사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림, 아멘.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아멘.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여러분들 위에 임하십니다. 세계 위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아멘. 주님의 깃발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
설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운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나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아멘 예배하고 찬송하네.
선포하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님의 시간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왕이여 찬양하소서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님의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선포하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나님 당신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아멘. 우리의 왕이십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에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없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아멘. 주님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주십시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찬양 드리리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를 명 가운데 주의 마음을 입혀 주십시오. 세상의 품에 안기기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넓고 가장 따뜻한 그 품으로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삶에서 많은 여러 가지 풍파 속에 살아갔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모아지고 정렬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함을 사모하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평을 일삼았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아닌 것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귀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을 밟아냈었던 우리의 발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냈었던 우리의 손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서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그 보좌 앞에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 묻은 보혈 앞에 씻김 받는 은혜를 주님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의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다시금 우리의 삶이 조명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날렵하여 우리의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죄악된 모든 삶이 낱낱이 재단되어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길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 차는 시간 좀. 광고를 띄워주십시오. Our next generation, 우리 다음 세대 they're dying too early. 너무 일찍 죽어가고 And we need to 있습니다. do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We can't just wait. 그냥 기다릴 수 We just 없습니다. can't watch. It's not just one church issue. 이것은 한 교회만의 문제가 This is 아닙니다. Korea's issue. 이것은 한국의 문제입니다. And we need to respond together.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반응해야 하는 All 것입니다. denominations come together. 모든 교파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Come back 돌아와라. at the Seoul Olympic Stadium 서울 주경기장을 부를 것입니다. where Jesus is waiting for you. 주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는 곳에 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8월 27일 잠실주 경기장에서 우리 광고를 좀 보여주시면 보신 바와 같이 그
잠실주 경기장에서 이 주체가 누구냐가 되게 지금 이 한국 교회사에서는 지금 이슈입니다. 누가 주최하는 것이길래 이런 집회를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전도단이 맞고요. 예수전도단 특별히 하와이 코나에 그 열방대학이 있는데 그 열방대학 안에 동북아를 담당하시는 마크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으셔서 한국 안에 다음 세대들을 깨우라라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속에서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오셨고, 그 흩어져 있는 그 한국의 디아스포라인이신데요.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근데 이제 그분이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 그 잠실주 경기장을 5월에 계약했습니다. 5월에 4월부터 이 감동을 받아서 들어와서 5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많은 큰 교회보다도 작고 혹은 중형 교회를 전국 곳곳을 밟으시면서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지금의 우리 어린아이들,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또 광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올해 뜬 기사인데, 합신 측이죠, 다른 교단에서 우리가 방치했었던 이단이 있었다. 그 이단이 바로 예수전도단이다라는 어떤 그 교계 신문에 기사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방치했었던 이단이라고 벌써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이 사람들의 일한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재단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날 3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6시간 동안에 메시지가 증거되고 찬양이 진행이 되고 또 간증이 진행이 되면서, 아직도 찬양팀이 누가 세워지는지 또 메신저가 누군지는 일부러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국교회 특징이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어느 집단에서 주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그 모이는 그 운집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자, 그 모토 안에서 누가 강사인지, 어떠한 찬양단이 주최를 하고 그 찬양을 서는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시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홍대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지만, 이번 주에는 어제는 이제 시청 광장에서 이 레츠고 코리아의 전도를 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거절당하는 이 거절감들이 참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 이제 이 준비하시는 카톡방에 보니까 전혀 홍보하지 않고 광고하지 않았었던 어떤 중형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광고 시간에 이 영상을 틀면서 광고하는 사진이 그 교회 성도만 혼자 중보하고 있었던 중보 기도인데, 그 영상이 올라오면서 우리는 버스를 대절해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그 광고가 뜨는 어떤 좀 놀라운 일들도 지금 경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의 그 운동장의 참여인요, 여러분들 10만 명입니다. 잔디밭을 채우고 그 트랙을 채우고 그다음에 그 좌석을 채우면 거기 10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잠실주 경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0만 명이 채워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것이 시작이구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가고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을 상실해가는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발점을 알리는 이 나팔과도 같은 시간이구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오십시오. 꼭 오셔서 잠깐이라도 그 땅을 밟고 그 예배 현장,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그 시점, 그 다시 아래에서 다시금 깨어나는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목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개념이 어떤 회비를 내야 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몇 명들이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진례 강지훈 목사 외 몇 명 이렇게 참석한다라고만 이렇게 그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저희 안에서 신청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셔서 잠깐이라도 그 땅을 밟으실 분들, 또 밟아야만 하는, 저는 꼭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님들, 지금 어린아이들 계신 부모님들께서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까지도 한 번쯤은 꼭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없을 수도 있는 초교파적인 연합이고, 또 그 잠실주 경기장을 빌려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저희 이후에 누가 거기서 공연하는지 아십니까? 아이유가 공연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이유가 공연하는 것에 더 집중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장소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꼭 알릴 수 있으면 제가 뒤에 전도지를 좀 갖다 놨습니다. 그걸 갖고 가셨으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달려오신 리더십들을 보면 지금 거의 막 홀쭉해지셨어요. 제가 좀 이따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홀쭉해지셨어요. 참 힘들게 달려왔거든요. 5월 달부터 금식하시면서. 근데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때예요. 반응해서 그 땅을 밟아내고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가실 분들은 오늘 저에게 카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 갑니다 라고 하면 그 수를 계수해서 제가 저희 교회 이름으로 몇 명이 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참 서두가 긴데 이 총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6억입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값을 치른 것이 3억 2천 정도가 되고 나머지 3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렌탈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과정 속에 3억이 필요한데 3억이 다 모였느냐? 모이지 않았어요. 이번 주까지 지금 제가 어제 봤을 때 어제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봤을 때 6,800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아직 2억 3천 정도가 모자란 상황. 그런데도 이 행사가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이 리더십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질을 움직이시고 어떤 이 현상계를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혜린 자매님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또 이게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코로나처럼 그 옛날 그런 증세가 아니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일 날 예정되었던 19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예정되었던 이 출산이 지금 취소가 된 상황에서 원래 아이 예정일은 제가 알기로 8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빨리 이제 유도 분만을 하려고 날짜를 잡았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산모나 이 조이나 둘 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산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산모도 안 좋지만 이 아이도 안 좋은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평안함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랑 아내는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이제 아직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부부들 계시면 함께 가시죠. 가서 기도만 하고 아이들이 가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서 잠깐 뭐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맡기실 수 있으면 맡겨 놓으셔더라도 같이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아닌 듯 보이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 코로나를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과 그 어른들을 분리하고 예배를 듣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래서 9월 11일 추석 때까지만 이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분리해서 드리고 11시 대예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냥 혼자 다 아이들을 좀 케어해 보시겠다고 얘기하셔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9월 11일까지만 이렇게 분리되어 예배를 드리고 9월 11일 이후에는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차원 그리고 가정을 서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18절까지 했나요? 네, 21절까지 12절로 2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참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은 측면에서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마음이 한쪽 편에서는 씁쓸하기도 하고 또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구나라는 어떤 그 깨달음들이 좀 참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있음을 좀 인지하시는 분, 내가 전쟁 가운데 있다 인지하시는 분, 예, 그래요. 예, 굳이 꼭 손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다 전쟁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어떠한 전쟁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전쟁,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김포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전쟁이 있었고, 또 그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즉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우선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잡을 것이냐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치의 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세상의 그 만몬 신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하는 전쟁이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 그때에 있었죠. 소돔 왕이 재물을 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의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또 거기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지만 아브라함 내면 안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혹여나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그때 나한테 패배되었던 서방의 네 왕들이 자신을 쳐들어오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전혀 어떠한 씨도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재산들을 상속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스스로 내면 안에 이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싸우는 내면 안에서의 전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전쟁이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 그 전쟁은요,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가 언젠가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의 주된 것은 신뢰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라는 어떤 신뢰의 전쟁인데, 여기서 오늘 보여지는 이 전쟁은 뭐냐면 살아냄의 전쟁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내가 보기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캐논,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야 하는 그 살아냄의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치르게 되는 그 전쟁의 종착점은 살아내면서 부딪혀야 하는 전쟁이더라고요. 부딪혀서 하나씩 밟아 나가야 하고 이겨나가야 하고, 이긴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내야 하는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펼쳐져 있는 전쟁이었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살아냄의 그 일거수일투족 1분 1초를 이렇게 좀 재단해 보셨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러신 분들도 있을까 싶어요. 이게 전쟁인가? 이 전쟁이 아닌가?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거나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거나, 이 사람은 굳이 방해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오늘 말씀 한번 질문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한번 계속 말씀 내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경험된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경험된 하나님의 모습 중에 불합리한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그리고 불공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자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혹은 후자다. 일부분이 속해 있더라도 어떠십니까? 우리 집사님. 후자도 속해 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하나님.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까? 강은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네? 네. 어찌 보면 저게 정답일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머리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계속 외치고 있지만 제 한쪽 구석에는 그때 그게 뭐가 공정했어, 공평했어, 그런 어떤 기억들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갈목사님만 빼고 다 동의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공평한 모습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먼지들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들과 같이 내 자손을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할 것이야 라는 언약을 3번에 걸쳐서 확증시켜 주셨는데, 오늘 그 확증시켜 주신 그 별과 같이 만드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내 자손들 내가 이방 민족 가운데 종을, 노예로 살게 할 거고, 거기서 괴롭힘을 당할 거고, 그들이 너희들을 억압할 거야. 근데 그게 몇 년인 줄 아니? 400년이야. 400년 후에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안착시키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몰려 사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늘까지 차지 않았어. 그래서 하늘까지 차는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너희들 종살이 시킬 건데, 너희들이 그때 많은 별과 같이 된 족속들을, 그 자손들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약속하건대 그 40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나오는 그 시점에 나는 무조건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야.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 나라를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모든 죄물들을 취하여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만 아브라함아, 너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너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아들까지는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나에게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믿고 받아들였던 이유가,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 않고 내 자손들, 내 아들로부터 시작된 자손들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나는 당하지 않는 고난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여정을 지금 밟고 계시다면, 안양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셔야 되는 믿음의 여정을 밟고 계시다면,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당분간 고난이 계속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처럼 여겨지시냐는 거죠. 불공평하실 것 같아요. 불공정하신 하나님일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었다라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의 문구는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이 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드린 이 고백,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재물이 타 올라갈 때 받는 그 흠양하는 그 연기처럼 그의 고백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의미가, 내가 그 고백을 기뻐한다, 기쁨으로 그 고백을 받았다. 즉 너가 재물이 되어 올려 타지는 그 모든 그 재물의 향을 내가 받았다는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언약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나의 어떤 가치와 기준 속에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순간, 아멘, 하나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께 받게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야,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인침, 의로 여기심이 함께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쏟아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분으로부터 기도를 받으면서 참 놀라운 기도를 받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께 밝히겠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기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불공평한지 불합리한지 불공정한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언약인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중요함을 떠나서 나의 경험과 가치와 나의 어떤 지식선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재고 있는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암.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에 보면 제가 언젠가도 몇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낼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바다 안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 즉,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데 우리의 존재는 빗방울 한 방울과 같은 존재. 근데 그 빗방울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물에 영향력이 있냐 없냐? 전혀 없다는 거죠. 내렸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난 다 이해했어,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가 말한 하나님은 잘못됐어 라고 재단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면 이루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재단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번 주에 24시를 하면서 이제 예배자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랑 티벳에서 12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이 추방당하신, 그러니까 지금 80년생이시니까 43세, 5년 전에 추방돼서 38세에 왔는데 20대와 30대를 그 티벳에서 선교하는 데 힘을 쏟았던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지금 하원이랑 나이가 동일한데, 한 살 많은데,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도 중국에서 선교하신 한 가정이 들어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이세요. 오랫동안 그 자녀 4명을 그곳에서 낳고 키우면서, 자녀들 막내가 25살. 그러면 이분들이 선교하신 시간이 30년이 넘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어떤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들이 걸핏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래요. 그거 이단 아니냐? 그거 이단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이단 소리 듣는다 라는 말을 다른 나라 가서는 듣진 않았는데, 유독 한국에 와서 한국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는 거래요. 계속 듣고 있대요. 이 한국이 왜 그러고 있죠? 그럼 외국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가? 다른 나라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건가? 그럼 유독 이 대한민국만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아서 그건 이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다 이미 지식이 깔려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분한테 그 티벳 선교사님한테 하소연하듯이, 이단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 정식으로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교주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이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분들 안에서도 경험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가진 그 얄팍한 지식으로
크신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는 너무 불공정한 하나님이 있죠. 400년 동안 노예를 시키신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이 그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수 많은 교회 학교가 무너졌고 교회들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참 미국에 한 3주 동안 갔다 오신 목사님을 만났었어요.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보니까 모든 교회가 코로나가 분명히 있었고 엄청난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나도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떠나다 보니까 교회가 유지해야 되는 그 재정 때문에 많은 교회가 힘들었던 것들이 현실상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이 있는 로컬 처치들은 전혀 그런 흔들림이 없었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미국 내에 있었던 한국 교회들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특이한 거예요. 인정합시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전도도 할 수 있는, 세계 각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특이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고유한 사고 속에 깨지지 않는 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미국인들은 1년이 시작될 때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쓴대요. 제가 올 한 해 이 정도만큼 헌금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쓴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인들도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접하지 않으니, 그리고 미국인들이 어떤 이 인식 속에 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되게 좀 미개한 종족들이 쓰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바엔 가지 말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금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서약한 서약서들을 이제 교회에 제출하게 되면 교회가 이것을 법적으로 발행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청구를 하면 마치 내가 이렇게 서약했었지 내야지 하고 당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들은 이런 서약서를 쓰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썼다 한들 이것을 발행하면 이게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면 내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힘들었는데 미국 교회는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한국 교회가 약간은 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믿음의 선포, 고백의 영역들을 취하여 나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2주간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제 입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재단하기도 하고,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 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제 혼자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던 어떤 저의 삶들을 진짜 여러분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적합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풀어내신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셨을까? 오늘 보면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1절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대명제를 주시고 지금 이 모든 본문들을 풀어가고 계신다는 것은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거야 라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상급이신 관점에서 이 언약을 바라보면 이 언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불공평,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영역들을 말씀을 분리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쪼개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고 상급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배가시킨 것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열방이 쳐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혹여나 이 씨를 물려줄 수 없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노예로 산다는 것은 이 노예라는 삶 자체는 그 귀속된 강대국이 이 노예를 어떠한 불씨의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평생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가 자손이 많아지건 그들이 적어지건 이들 입장에서는 일만 시킬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떠한 민족으로 한 나라를 차지하고 자라나고 있는 그 방법, 그 상황이 오히려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지만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고 가장 강력한 강대국 안에 거하여 그들의 세력이 날마다 번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즉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사왕이 서방의 네 왕이 쳐들어올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강대국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싸울 수밖에 없었던지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할 수 있지만 가정 안전하게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한번, 혹시 준비됐습니까? 네. 1장의 말씀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만약에 이게 국가로 한 민족을 차지하는 민족으로 그 땅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방법이었지만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애굽이란 큰 강대국 안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겁니다. 그 품에 안겨서 7절의 말씀처럼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라니까 그제서야 애굽 땅이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그들에게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방법. 뭇 별들과 같이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처럼 여겨지지만, 너무나도 불합리한 처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 품에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애굽 땅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 갔을 때 그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장정만 60명이 돼서 나오는 그 과정, 즉 노예들까지 포함해서, 그들 안에도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노예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일반 국가로서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받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70명의 사람이 200만 명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품으로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고난의 역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 신앙적인 역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고난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데, 진짜 억울한 건데, 하나님의 큰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 고난을 보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나올 때 그곳에서 모든 재물을 취하여 나오게끔 인도하겠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출애굽하는 그 당일에, 그 전날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매. 야, 너희들의 은금 패물을 우리한테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아무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야, 그 옷 내놔, 그 돈 줘, 그 패물들 줘 라고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다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너희들이 거부가 돼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언약까지 세세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한 민족을 징벌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예물들을, 국가를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예물들을 취하여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현장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품이다. 억울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중요한 개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모르고 반응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지만 임한 그 가뭄에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물품을 구해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요셉을 만났고, 요셉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고 형제인 것을 알았던 그들이 그냥 이 애굽으로 오세요 라고 야곱에게 전달했을 때 야곱이 그 요셉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 언약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그 세대손손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깨어있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반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깨어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언약의 그 트레이닝 속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나의 어떠한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한 그 시점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보여주세요. 말씀 좀. 내가 너에게 너희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한 약속이었었냐면 아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시는 장면 속에 너희 왕조를 영원히 이끌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담거리로 만들겠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전의 영광보다도 너무도 추하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한 자녀들로부터 나라가 분열이 됐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언약은 분명히 성취하실 건데 그 언약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 반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방패요 상급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 두 번째, 방패요 상급이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자, 오늘 언약을 보니까 너희들 40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손들도 배가시켜야 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아모리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기 전에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완전히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냥 우리를 그냥 이곳에서 고생시킨다는 거거든요. 보다 좀 선할 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정복. 즉 그 노아의 방주의 그 어떤 그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온 땅에 악이 가득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개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 시점, 창궐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엎어내셨죠. 마찬가지 개념. 아모리 땅에 악이 가득하니까 이제 이 애굽이란 곳에서 내가 나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였던 나의 군대들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전쟁을 선포해서 이들을 몰아내고 여기서 무엇을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은 보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12장 41절에 보면 아모리 땅에 죄악이 가득 찬 그 시점에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군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치러 가시는 거냐면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 영적인 어두움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약을 행하실 때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방법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과의 전쟁, 그것을 선포하시고 어두움들을 이겨내고 그 우리의 마음속에 온 세상인 나의 인생,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이 대한민국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군대로 훈련시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여 군대가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부모님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내 자녀들 보면서 이렇게 한숨씩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시즌은요, 여러분들이 군대로 양성되고 있는 시즌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0세까지인가요? 군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지금 군인으로서 양성되고 있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중동 6.1 전쟁에서 엄청난 싸움을 할 때 남자만 싸운 줄 아십니까? 그때 엄청난 활약상을 보였었던 여자 군인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임신한 채로 비행기를 몰고 전장으로 들어가서 승전보를 알렸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시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들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군대로 양성되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누구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예? 희원이? 예, 이런 희원아 울지 마. 우리가 이런 전쟁에 집중할 게 아니라 보다 더 거시적인 큰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쟁 안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지,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아모리 땅에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땅 안에 제약이 만연할 때까지. 그래서 동성애가 그냥 일반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것들, 잘못된 진리들을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일반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군대들이 일어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이 그 안에 서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지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지훈아, 너는 너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겠니? 저는 사실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 거부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큰 민족, 그 큰 교회 이루는 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지훈아, 너 때가 아니어도 괜찮겠니?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저의 머리는 예스예요. 저의 지식은 예스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정말 그럴까? 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방법이,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패요. 여러분들 방패라는 개념이 수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파르타인들 안에서 방패를 던지는 자, 스파르타인들, 엄청난 전쟁을 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전쟁 시에 방패를 던지는 사람들을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인칩니다. 대신에 투구와 창을 버리는 사람은 그냥 내비둬요. 그러나 방패를 버리는 사람은 불명예의 사람으로 던져버립니다. 아예 이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투구나 흉패, 칼을 버리는 것은 자기 혼자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버린 거지만, 방패를 버리는 것은 공동체를 버린 것이다. 방패는 나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방패,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 전진, 그 다음 전쟁의 승기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는요, 최고의 전쟁 도구인 겁니다. 승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모리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방패로 지켜주시고, 이제는 그 죄악이 있는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군대의 여정을 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의 범위를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애굽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강이 생각나십니까? 애굽강. 그렇죠, 나일강이 생각나십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 이스라엘이 인접해 있는 곳보다 더 위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혹은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땅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같은 이 땅이 맞아요? 아니면 아직도 그 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신학자들은 이 애굽 강을 뭘로 보냐면 애굽 시내로 봅니다. 애굽 시내. 그러니까 애굽 시내라는 것은 다윗의 시대에 가장 번영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영했을 때 애굽 시내, 애굽 나일강이 아니라 애굽에 인접한 시내와 유브라데 강줄기가 있는 지역까지 그 다윗이 영토를 확장했었거든요. 그것으로 보는 관점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나일강, 그리고 정말 유브라데 큰 강줄기. 그래서 바벨론 문명이 시작되었던 그 유브라데 그 땅까지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이 언약 속에 나와 있는 땅만큼 영토가 크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언약을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을 다 머릿속에 지으시고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 건 맞아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대답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기다렸지? 그럼 기다린 게 없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지훈이한테 또 물어봤어요. 지훈아, 그럼 너 뭘 기다리니?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 지훈이한테 가장 떠올랐었던 외침이 뭐였냐면요, 온전한 연합이요. 이게 떠올랐어요. 제 안에. 온전한 연합.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든 이 민족을 향해서든 이 국가를 향해서든 열방을 향해서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그렇게 외친 건 분열을 그치자, 하나 되자, 그렇게 외쳤다. 제 안에서는 온전한 연합을 기다리고 있더라.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린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상급이요 보상이신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는, 그럼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의 의미가 뭘까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린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여러분들 어떠한 기다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기다림의 준비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의 획기적인 변화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섬, 그리고 환경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어떤 개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꿈의 도약,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다림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 가운데 들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이 이루어졌잖아요. 1945년에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당시 정부 청사 앞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대요. 근데 그 태극기를 가만 보면, 그때 당시 흔들었던 태극기를 가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보다 이 원이 더 컸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태극이 빨강과 파랑의 이 원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곤 이감이 있었죠. 근데 왜 원이 컸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태극기가 없어서 일장기를 뜯어가지고 일장기 원에 밑에다 파란색을 칠하고 옆에 건곤 이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냐면, 과연 이들이 광복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복이 이루어질 것을 외치고 싸우고는 있었지만 광복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태극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광복을 준비하는 민족이었다면 곳곳에 태극기를 준비해 놓고 그날에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각자가 한번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준비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내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그날은 오고 있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이 런코리아는 우리 이주환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어떤 단체고, 이 렛츠고 코리아 집회를 보면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마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갈까? 그런데 이분들은 완전히 올인해서 거기에 삶을 3개월 동안 쏟아내는데 정말 측은할 정도로 삶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밟지 않았던 땅을 밟으면서 계속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마크 선교사님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굳이 1.5세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 디아스포라이긴 하지만
그분이 굳이 한국에 와서 왜 그 일을 합니까? 이단 소리 들으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삶을 실어내고 있다는 것, 과연 이들은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청년이 분명히 이뤄야 되는 건 나도 알겠는데 왜 나는 저기에 그만큼 올인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훈아, 네가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는 건 네가 그 비전을 사지 않아서야. 그 언약을 네가 사지 않아서야. 근데 언약을 살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의 값을 치릅니다. 노예의 삶의 값을 치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언약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언약이 있는데 그 비전과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공감이 되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값을 치렀는가? 얼만큼 나는 그 마음을 쏟고 기도를 쏟고 시간을 쏟으며 함께 했었는가? 혹은 이 민족적 비전이 혹은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이 비전이 아직도 나에게는 먼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언약 안에 살아가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실제적인 전쟁은 값을 치르며 살아내야 하는 그 전쟁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그 언약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 되시는 것들을 삶에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내시고 그 언약의 값을 치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의 때에 준비된 자로서 함께 그 언약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삶이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바라보고 굳건히 꿋꿋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방패요 상급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의롭다 인쳐주셔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그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도 나타낼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주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살아남의 전쟁 속에서 값을 치르며 언약을 사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